오늘은 네피림과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식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노아가 셈을 낳았고 함을 낳았고 야벳을 낳았습니다. 색깔 그대로입니다. 색깔 그대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게 되시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의 아내 8명만 이제 살아남게 되죠. 셈은 명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셈족에서 이제 나오시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무슨 족일까요? 셈족이죠. 그리고 함은 검다, 뜨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의 그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야벳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확장되고 팽창돼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전부 다 주로 어디로 갔었냐면 유럽 갔죠. 스페인과 남부 유럽 쪽으로, 그리고 지중해 연안과 그 러시아 남단 지역까지 이렇게 전부 다 올라가 있어. 지금은 이제 뭐 전 세계 서로 이렇게 섞여 가지고 살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나갔죠. 이게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고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죠. 홍수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도대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을까? 왜 심판하셨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나에 관한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그 사건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번성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누가 나왔대요? 딸들이 나왔다. 이 딸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딸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게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는 이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더럽혀지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더럽혀졌어요. 타락한 죄인들이 많아지니까 땅이 더럽혀졌다. 그리고 죄악이 어떻게 해요? 관영하였다. 그러니까 번성이라는 말 안에 죄의 번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죄의 번성, 죄악이 관영한 상태. 그런데 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번성에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죄가 번성하게 되고 죄가 온 땅을 더럽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고관 대작들의 아들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기는 하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그렇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안 가는데 누구처럼 된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녀들을 낳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와서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뭐예요? 영이다. 저들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관계를 가져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아들을 줬죠. 하나는 가인, 하나는 아벨.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죠. 그럼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누구였어요?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해 셋이 에노스를 낳고, 우리 지난주에 다 공부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호세아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한테 적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오늘날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더더구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셋의 계보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대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누구 계통의 후손들일까요? 그렇겠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겠죠. 그죠? 가인 계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가고, 그래서 결국 어디에 거주해요? 유리방황하는 땅, 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간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온 땅이 뭘로 물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간영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죄로 간영하기 시작했다. 불신앙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창세기 6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인하여 이제 땅에는 온통 타락의 증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취해요? 아내를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하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요, 선이라는 뜻이에요. 토부,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뭘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예, 선악과 먹은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좋아한다는 말은 선택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선택해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칩니다. 속 사람에는 관심 없어요. 그저 눈에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만 있다면 누구든 취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완전히 세상의 가치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도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면 광분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돕는 배필은 원래 그저 아내들은 우리가 돕는 배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돕는 배필은 예수를 낳는 사람들이 낳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돕는 배필은 예수님과 교회에 관계된 것을 설명한다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돕는 배필은 누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취한 배필들은요, 간음과 우상을 낳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간음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간음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걸 간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취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앞에는요,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했어요. 완전 타락과 전적 타락은 좀 다릅니다. 완전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진 걸 말하는 거지만, 전적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타락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만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죠. 부패되고 오염되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전적 타락의 그 두 상태인데, 그 인간의 상태에 두 가지 결과가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요,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렇죠? 죄악이 관영해졌어요. 이제 그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요? 악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가서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요?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죄인이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타락의 결과가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서 떠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어 성경 그 NIV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My spirit will not content with예요. 그죠? content가 무슨 뜻이죠? 예? 저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설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설득하다. 내가 더 이상 이 죄악에 간영한 사람들을 설득하지 어떻게요?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두겠다.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그대로 있어라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설득하지 않겠다. 저게요 씨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씨름하여 그죠 씨름하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죄에 간영한 사람들은 그 죄에 죄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 다시 말하면 유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심. 설득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뭐가 됐대요? 모럴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육체가 뭐예요? 육체. 여러분 육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이거 영혼과 육체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분화시키면서 육체를 이게 이제 우리 영혼이 떠난 나머지 남는 부분들 그죠? 쉽게 말하면 이 고기 덩어리 이걸 육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필사의 존재라는 거예요. 모럴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영어로 그죠? 이모럴하면 뭐예요? 불멸의 존재라는 뜻이고 모럴은 뭐예요? 죽는다, 죽음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제 그들에게 필수적으로 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다. 필사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면 왜 죽어요?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됐다라는 얘기는 바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육체라는 말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할 때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말할 때 죄악된 본성.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네피림의 출현입니다.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래요?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 그게 바로 네피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용사, 명성이 있대요. 명성이라는 얘기는 이거 좋은 의미에서 명성 아니에요. 이건 악명이 높았다 이런 뜻이에요. 악명. 네피림이 출현했다. 그리고 용사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 아까 사람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사람과 천사를 통해서 내려온 혼혈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네피림을 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저게 네피림이 떨어지다, fall이라는 뜻인데요. 이 떨어지다, 그러니까 이 뜻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오게 된 추방된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추방된 천사 누구예요? 사단과 그 졸개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내려와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게 네피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지다라는 말의 의미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추방되어 이 지상에 내려온 존재들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거를 같이 접목시켜서 해석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래서 태어난 존재들이 네피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천사, 그래서 천사와 인간의 혼혈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아까 이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죠.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도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이렇게 혼혈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사람의 혼혈로 태어난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네피림을 괴물 아니면 진짜 어떤 특출난 신동 같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네피림이란 말은 장부예요. 장부. 용사라 그랬죠. 용사, 악명 높은 용사. 거인이에요. 자이언트예요. 이 말이 여기도 나와요.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보니까 네피림이 또 나오죠.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에 의하여 살아남은 자는 누구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던 네피림은 다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홍수 심판에 의하여 네피림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수 심판에 의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은 딱 8명밖에 없었어요. 그죠? 노아와 아까 말했던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 8명밖에 없었는데 가만 보니까 민수기에 네피림이 또 나와요. 그의 후손인 아낙 자손.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피림은 다 홍수에 의해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네피림의 후손이 또 나와요. 그렇다면 이 네피림은 단순하게 그러한 거인 이런 의미만 갖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알겠죠? 예, 그런 의미. 당연히 거인과 용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중에서 그저 누군가가 네피림처럼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그렇죠? 이런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인이 아니에요.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침략자, 습격자, 약탈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침략자, 침략하다, 습격하다, 약탈하다. 그러면 거인이니까 남의 것을 막 뺏고 힘이 용사가 크니까 남의 걸 막 뺏는 거 단순하게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거 아닌 거 알겠죠, 금방. 그러면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사실은 뭘 습격하고 뭘 약탈해가요? 진리에 대한 습격. 여러분, 진리를 습격해와요. 어떻게 습격해올까요? 섞어요. 섞으면 뭐가 될까요? 우상숭배가 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예? 이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우리 골리앗 같은 그죠? 거인으로 상징되어지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로 말해지기는 하지만 그 거인들이 갖고 있는 진짜 네피림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것으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거대해요. 사람들은요 이 거대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왜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배하니까, 그죠? 지배하니까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진리를 섞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 되는 거예요. 네피림. 교회가 온전하게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뭘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피림을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 교회가 온전하게 진리를 보존하고 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네피림은요 창세기 10장에 가면요 이렇게 나와요. 구스가 또 니므롯. 구스는 누구냐면요 아까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함의 아들이 구스예요. 그런데 그 구스가 누구를 낳았냐면 니므롯을 낳아요. 근데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면요 그는 세상에 뭐래요? 첫 용사. 누구 같아요? 네피림 같죠, 그죠? 용사잖아요. 그의 나라는 근데 어디 세워졌나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디에 시작됐다고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시날 땅 알겠죠? 시날 땅은 뭐가 세워진 곳이에요? 바벨탑이 세워진 땅이에요. 바벨탑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인들, 니므롯과 같은 용사들, 네피림과 같은 그런 거인들은 바벨탑을 세워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해요. 바벨탑을 세운다니까요. 그러면 바벨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요?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이미 노아 홍수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을 다시 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네피림이 어떤 존재인지. 네피림, 니므롯, 용사, 자이언트, 거인,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요, 하나님이 어딨어, 나를 위해서 살면 되지. 그 사람이 네피림이에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랑 삼으며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누구예요? 나는 지혜로운 자야. 나는 소크라테스도 알고 플라톤도 알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알고 수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모든 철학들도 알고 나처럼 지혜로운 자 있으면 나와봐. 누구예요? 네피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철학으로 자기를 무장시키는 사람들. 용사예요. 나보다 힘센 사람 있으면 나보다. 나 핵무기 엄청 갖고 있거든. 까불지 마 너희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자기가 역사를 쓴다고 생각하죠.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부자,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그게 진짜 힘이지.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그러면서 곧 명철하여, 첫 번째, 제가 구분하려고 일부러 번호를 매겼어요.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너희들 네피림 되지 말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로 명철한 자들이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6장 6절에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대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탄하셨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아유 내가 잘못했는가 보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한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유 내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아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나 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그 죄악의 간영함을 보고 인간의 마음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마음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려놓고 내가 잘못했네, 다시 해야 되지, 이러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요 도대체? 그렇죠? 그러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한탄할 일인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네피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섞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신의 무기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이름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명철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탄하다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저기 120년이라는 말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됐나? 이런 뜻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무두셀라. 몇 살 살았죠? 969살. 그리고 아담은 몇 살 살았습니까? 거의 930살까지 살았죠. 평균 900년까지 살던 사람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쫙 줄어들어서 모세가 10편 90편에서는 사람이 길면 70이여, 사람이 평균 70이여 길면 80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간의 수명이 쫙 줄어들었네. 그래서 노아 때는 120년인가? 인간의 수명이?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 못 넘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120년 넘어가는 일, 글쎄요,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좀 더 늦게 오신다면 120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과학과 의학이 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죠? 왜 저거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저거는요 아까 말했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을 때 설득한다, 그죠?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120년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내가 120년 기간 동안에는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야. 유보의 기간이야. 뭘 유보한 거예요? 심판의 유보 기간.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뭘 나타내냐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주어진 거예요? 120년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120년 동안 노아는 뭘 준비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죠. 이 120년 동안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올 터인데 너희가 지금 이 주어진 시간들이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유보 기간이야. 심판의 유보 기간.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야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노아는 120년 동안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죠.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금 드러내는 숫자가 뭐예요? 12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다. 쓸어버린다는 얘기는요, 깨끗이 밀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이 밀어냈다.
그리고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거 한탄함이라는 표현은 이제 아시겠죠? 사람 그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살아남은 자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살아남은 자가 생겼죠. 누구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살아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은혜 입은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입었다. 저 한국말로 은혜 입었더라 이렇게 써놓으니까 너무 얼뜻 이해가 안 되죠.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노아가 found 발견했습니다. 그죠? favor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죠? 은혜를 발견했는데 발견한 거예요. 은혜를 발견했어요.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서 뭘 발견했어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발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가 모세에게도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께에게 모세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 뭔가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요.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은 찾아내셨습니까?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은혜 받은 자들은요, 경고를 받아요. 뭘 경고를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뭘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는 거겠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경고를 받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깨달아 알게 된 그것을 삶 속에서 준비하며 살았다라는 의미가 은혜를 받은 자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냥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발견해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신 그 내용들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은혜 받은 자이십니까? 아니면 네피림이십니까? 네피림이라면 여러분들은 멸망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한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겁니다. 어떤 자들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은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으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때 어떻게 아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노아는 경고를 받았다고. 저와 여러분도 경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삶을 준비하고 있으세요? 정말로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 삶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 끝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경외함으로.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삶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거죠. 노아가 은혜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준비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나 믿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사람들은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런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은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그 자비와 은혜를 호의를 발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들을 받아 경고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정말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믿음대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임을 확인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